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분입니다. 그의 아내는 수잔나였는데 그녀가 33세 되던 때부터 계속적으로 환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아내인 수잔나는 항상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면 거의 예외 없이 지쳐 있었고 우울한 상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통풍이라는 것이 있어서 너무나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침체의 늪에 빠질 때마다 수잔나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쓴 참된 목자라는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내가 책을 읽어주면 곧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생 동안 환자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가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난로 속에 타고 있는 참나무 장작을 한참 바라보면서 수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 벽난로 속에 늙은 참나무 같았지요. 불이 아니면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니까요. 불이 아니면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불 때문에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수잔나가 말한 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낙심하고 침체된 스펄전 목사님과 그의 아내 수잔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불이 붙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것들이지요. 스펄전 목사님과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참된 위로자가 되셨고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침체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 연약하고 무력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을 붙게 만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금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써 내려가십니다. 이런 부흥이란 것은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난, 다시 말하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궈낸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소성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참된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확연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사울이 개종을 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초대교회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초대교회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은혜가 있었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시작의 말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복음은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의 특정적인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엔 뜨거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슴 속에 뜨거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역사를 소망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바로 초대교회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나 알지 못하오. 그곳에 가면 병원은 있습니까? 나 그것도 알지 못하오. 아니,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이요? 나는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그냥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저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천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알아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6살 때에 조선에 오게 됩니다. 오직 조선에 천만의 믿음에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하나의 일념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을 건 복음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편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속에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져감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시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내면 속에,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가져가는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면 참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게 되지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만을 내는 사람이 무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늘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교회 속에도 봐도 때때로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지만 서로 관계적인 면에서 좀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것이 다툼으로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 속에 십자가를 들이우시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약함과 고집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 깊숙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용서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는 마음이 평안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내면의 든든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이 연대되어지니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졌습니다. 급속도로 복음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역과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지역 속에 있는 문화가 복음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확고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함과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초대교회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없는 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의 고백이 충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옳은 번역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의 열정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평안하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겼고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니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은 박해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그 박해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오면서 그에게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때마다 그 죽을 속에서 형제들이 그를 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역설입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인가? 아닙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가니까 마른 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뼈들은 완전히 말라 있어서 생명조차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른 뼈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각지에 이제 흩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삶의 소망이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소망이 없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마른 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부흥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뒹굴고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합되어지고 살이 붙게 되고 가죽이 붙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에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자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부흥의 민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순간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취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생기를 받고 살아나는 위대하고 장엄한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군대가 되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살아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명을 완수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연약하고 무력한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부흥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고 요동함 없는 군대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3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오히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 109회기 총회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주 북북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청주 지역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부흥을 일구어 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